안녕하세요. 정관영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이죠? 불기 2564년 되는 해이고요. 그리고 단군께서 우리나라를 세우신 지는 단기로는 이제 4353년 되는 경자년, 육식갑자로는 경자년 2020년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많이 겪고 있는 한 해이죠. 뭐 당장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전염병으로 해서 우리의 일과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지금 상당 부분 이제 멈춰 있는 것만 보아도 2020년이 상당히 힘든 한 해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우리가 인연하고 그 생명, 특히 이제 생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평화, 이 생명과 평화의 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리고 제가 그동안 쭉 이야기했던 이 개벽과 새로운 정신 문명, 그리고 이 생명과 평화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오늘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2년을 떠올리니까 제가 그 영화를 본 것이 2017년 12월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 영화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 아시죠? 신과 함께 1편, 2편이 나왔는데 1편이 죄와 벌, 그 다음에 2편이 인과 연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 주된 내용은 이제 죽어서 이제 저승에 가서 그 저승사자를 따라서 자신의 이제 인연 그 인연을 쭉 따라가는 이제 그 과정에 대한 이제 그 내용을 그린 영화인데 아주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어쨌든 그 주제는 인연법이죠. 인연법. 그 인연법이에요. 그래서 이 불교의 가르침이 이제 인연법에서 출발해요. 사실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볼 때 모든 걸 원인과 결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죠. 그게 이제 서양의 그 합리적 사고, 이 중세가 끝나고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사유 구조, 소위 이제 계몽주의가 이제 그 중세 시대를 이제 끝내면서 새로 이제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유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계몽주의인데요. 이 계몽주의가 이제 굉장히 철저한 합리적 사고잖아요. 이제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제 과학적 사고로 보는데 그 이제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이 모든 사물을 원인과 결과로만 보려고 해요. 또 그게 이제 과학적인 사고라고 또 가르치죠, 학교에서. 근데 불교에서는 이 모든 사물의 원리를 간단하게 원인과 결과로만 보지 않고요. 하나가 더 붙어요. 그게 뭐냐면 인과 연과 과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 써놨는데 바로 이거예요. 인과 연, 과.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이어짐이 있고 그 이어진 거에 의해서 작용을 하는 거죠. 그 인연에 의해서 작용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둘러싼 이 모든 삼라만상은 인과 연과 과의 법칙으로 묶여 있어서 서로 그 끊이지 않는 그 무한한 관계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의 어떤 그 그러니까 일사자 하나의 사는 하나의 물질과 연결되어 있다. 일사일물이라고 하는 원칙에 다 매여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사일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그 인연법을 얘기하는데 인연법을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많이 봉독하시고 이제 외우시는 그 반야심경, 그 반야심경이 나오거든요. 그 반야심경에 보면 이제 오온이라고 나오죠. 조견오온계공. 그래서 오온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오온이 5가지의 어떤 그 물질 구성 요소잖아요. 이 오온이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의 인연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모든 사물이 바로 오온입니다. 그래서 이 오온의 집합, 그러니까 물질, 보이는 물질과 보이지 않는 마음, 심, 그러니까 물과 이 심의 이 화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 세계고, 이 세계는 바로 이제 이 물과 심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는 이제 인연의 진리, 인연의 법칙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인연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진정한 도를 아는 사람이다. 특히 중도를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중도를 걷는 사람이라는 거. 인연의 법칙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곧 그런 인연의 중도를 깨달은 자가 이제 관세음 보살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경을 읽다 보면 정말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인연과 이 중도,
어떤 그런 그 깨달음의 법칙이 얼마나 깊은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인연법과 또 아울러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또 불교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교리, 가르침이기도 한데 바로 이제 생명이에요. 불교에서도 살생을 금하라고 하는 그 규율이 있고, 우리 기독교에서도 10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또 범해서는 안 되는 규율이 바로 이 살생입니다. 살인. 그러니까 이 살생이라고 하는 거는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가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가 이제 이 살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그 이 우주에 존재하는, 우주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실체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좁혀본다면 우리 인간의 삶과 인간의 살림살이를 성찰하게 만드는,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것이 담겨져 있어요. 이걸 이제 조금 더 시적으로 표현하면, 한 인간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 세상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우주라는 둥지 속에서 나오고 우주라는 둥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사람은 자연을 숙주 삼아서 살아간다고 하죠. 이걸 조금 더 이제 멋있게 시적으로 표현하면 우주를 둥지 삼아서 우리 인간이 태어나고 모든 생명이 태어나고 또 거기서 자라는 거고, 또 그로부터, 그 우주로부터 그 어떤 동력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명, 그리고 인간들이 지금까지, 인간 문명이 쌓아온 지금까지의 모든 학문적인 모든 업적들의, 모든 어떤 그런 유산들의 가장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인문학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그 경험과 학식들뿐만 아니라 어떤 자연학적인 그런 것도 다 축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생명을 보면, 한자로 보면 살생자, 살아있다고 하는 살생자와 목숨명자죠. 이 살생자와 목숨명자라고 하는 건 결국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숙주 삼아 살아가고 있는 자연, 그리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모든 일, 역사죠. 이 자연과 역사를 전부 망라해서 움직이는 것들의 역동성이 바로 생명입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숙주 삼아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자연과 역사는 우주예요. 그렇죠? 이 우주야. 근데 그 우주 안에 우리는 자연이라고 하는 지구의 환경, 지구에 있는 이 자연을 숙주 삼아 살아가고 있고, 그 살아가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것이 역사야. 이것이 이 우주를 이뤄내면서 이것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명을 이뤄가도록 하는 역동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건요, 꼭 살아있는 것만을 뜻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생명 이퀄 생물이 아니라는 거야. 살아있는 어떤 물질적인 요소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지 않은 무생물까지도 포함하는 게 생명입니다. 이렇게 생명은 포괄적이고 굉장히 우주적인 거예요. 무생물도 포함하기 때문에 생명이 우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은 생물과 무생물을 포함하는 아주 굉장히 그 종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데 사실 이 생명을 다루는 학문적인 연구가 없어요. 생명학이라고 하는데, 제가 존경하는 모 대학의 그 총장을 하셨던 그 박사님께서 뭐 지금 이제 많이 연로하시지만 그래도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계시는 그 박사님으로부터 제가 생명학에 대한 그 통찰력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얻고 있고요. 꽤 몇 해 전인데요. 그래서 그 박사님, 그 총장님의 생명학의 담론을 제가 지금 저의 그 학문적인, 그리고 저의 앞으로의 모든 삶에, 또 저의 수행의 모든 삶의 기본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적, 자연학적 토대를 그 박사님의 그 생명학의 그 담론을 제가 담고 거기에 더 이렇게 담아가고 있는데, 결국 생명이라고 하는 건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아름답게 피워내도록 하는 그 실천, 그 실현을 위한 길을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아직은 생명학이라고 하는 것이 제도권에서는 다뤄지지 않지만 앞으로 이제 이 생명 또는 생명을 다루는, 생명을 연구하는, 인문학적으로 자연학적으로 이 통합적인 통전적인 연구를 하는 학문은 앞으로 더 필요할 거다. 물론 이 생명학은 분명히 이제 어떤 철학 사상적인 토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생명을 보는 관점은 어떤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 주체성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이제 이 생명학입니다. 제가 조금 더 이 생명학에 대한 그 담론의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학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이 시대에 특히 21세기 들어와서 생명의 존중, 생명, 또 생명의 의미, 또 생명의 가치가 이렇게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많이 이렇게 여러 이렇게 뜻 있는 분들이 특히 이제 영적으로 각성하는 분들이 이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문과 실천과 삶과 모든 존재의 기본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생명으로부터 우리는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운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솔루션이죠. 그 생명이 주는 지혜, 이 생명의 지혜는 결국 어떤 솔루션이냐? 죽음을 극복하게 해주는 지혜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우주에서 생명을 받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 모든 생물들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놓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당당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또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당당하게 죽음을 뛰어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죽음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로 이 죽음을 받아들이냐가 바로 생명이 주는 지혜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문명은 죽음의 문명이에요. 모든 것을 다 살상해요. 당장 우리가 먹고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어떤 이 생존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자연 자원에서 나와요. 그렇죠? 지금 모든 우리가 쓰는 물건들의 기본은 화석연료, 석유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석유라고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자원입니다. 언젠간 고갈돼요. 그리고 우리 쓰는 나무, 공기, 이런 모든 자연 자원을 우리는 계속 훼손을 하면서 우리의 생존, 우리의 지금의 문명 조건을 유지시켜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자본주의 문명은 파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결국 우리의 숙주를 스스로 잡아먹으면서 우리가 생존하는 이런 어떤 아이러니한 모순에 빠진 문명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주는 자본주의 문명이 뭐예요? 엄청나게 많죠. 자연재해, 홍수니 지진이라든지 하는 이런 자연재해,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어떤 전염병, 그다음에 가난한 나라들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기아, 그다음에 빈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빈곤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떤 질병들, 그리고 폭력, 그다음에 정치적인 억압,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억압, 그 종교적인 억압을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인종차별, 여러 가지 그 외에 정치, 사회, 경제적인 어떤 부패, 부조리, 권력 남용 이런 것들이 일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당장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의 가장 고질적인 폭력의 문화는 정치에서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는 폭력의 문화예요. 그게 70여 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1948년 미군정으로부터 정권을 국가 경영을 넘겨받은 이승만 정부부터 시작이 돼서 그때부터 좌우 소위 보수 진보라는 이념의 대립이 지금 2020년까지 소위 보수니 진보니 좌니 우니 해서 진영 싸움으로 엄청난 폭력의 정치, 폭력의 문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당장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진영 싸움의 진영 논리에 갇혀서 자기 편이 하는 것은 다 옳고 다른 편이 하는 건 다 틀렸다고 하는 단순한 흑백 논리에 젖은 이런 단순한 이원 구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고, 그 한국 사람들의 폭력적 정치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 지금의 70년의 한국의 정치 역사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이 모든 이 국가체제, 그리고 이 국가제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폭력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 존재, 생명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의 생명과,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갖고 태어나오게 된 둥지인 우주의 생명과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도 생명체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자연을 숙주 삼아 살아가지만 그 자연을 훼손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뭉개고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를 죽여나가고 있다고요. 자연 환경을 파괴하면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예요. 자연 환경이 모두가 파괴이 되면, 자연적인 조건들이 파괴되면 우리 스스로의 존재도 없어질 것인데, 이 자본주의 문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그 파괴를 통해서 존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 역시 파멸로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숙주인, 우리의 둥지인 우주도 생명이고,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지구도 하나의 생명체예요. 인간이라는 생명체, 지구라는 생명체, 더 넓게는 모든 것이 포함된 이 우주라는 생명체는 통합적인 실체입니다. 전부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개벽을 자꾸 이야기하죠. 개벽을 이야기하고, 이 개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개벽은 결국 어떤 정신 문명, 그러니까 새로운 정신 문명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특히 후천 개벽이 그렇습니다. 이제 곧 이미 시작되고 있는 이 후천 개벽은 지금까지 인간의 문명이 쭉 이어져 오면서 엄청난 물질 문명을 이루었던 서양의 과학기술 문명이 한계에 도다르고, 이 한계에 봉착한 죽음의 문명으로 이끌어가는 서양의 물질 문명을 해결하는 솔루션으로서 이 동양의 정신 문명이 바로 개벽입니다. 이 개벽은 새로운 생명을 숨트게 하는 창조력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신 문명, 이 대한민국에서 시작되는, 그리고 아시아에서 시작되는 이 개벽, 새로운 정신 문명으로서의 개벽은 새로운 생명을 움트게 하는 창조력이에요. 우리는 이 개벽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벽, 이 새로운 생명력, 새로운 어떤 정신 문명으로서의 개벽은 실제예요. 실제, 영적 실체입니다. 우리가 둥지 삼아 살아가고 있는 우주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 이 생명의 문명을 만들어내기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개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조건인 우주의 생명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생에서의 존재로서의 생명 역시 내 과거, 내 전생의 생명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제가 실시간 방송 때도 언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모든 사람은 전생이 있습니다. 전생의 인연에 의해서 이 생에서 또 삶을 살아가는데, 전생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보를 가지고 이 생에 오게 됩니다. 전생에서 업보를 가졌지만 그 업보를 전생에서 다 풀고 나오면 이 생에서 큰 공덕으로 자기와 가족과 자기를 만나는 사람과, 그리고 자기 자손에게, 후손에게 많은 공덕을 전해주지만, 전생에서 업보를 쌓고 전생을 마친 생명은 다시 이 생으로 올 때 그 업보를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 전생에서 풀지 못한 업보는 이 생에서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과 자기 주변의 가족, 친지들에게 반드시 해가 돌아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요, 저는 그분의 정치적인 이념이나 정치 성향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굉장히 연민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박 전 대통령이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이 굉장히 고달프잖아요. 굉장히 불운한 삶이었어요. 이 불운한 삶이 왜 이어졌느냐? 박 전 대통령은 전생에 너무 많은 업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업보를 풀지 못하고 다시 이 생에 태어났는데, 그 전생의 업보가 뭐냐?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게 박 전 대통령의 업보예요. 전생에서 너무나 많은 생명을 죽이고 그 너무나 많은 생명을 죽인 자신의 업보를 풀지 못한 상태에서 그 업장을 소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생에서 태어나면서 전생의 업장을 그대로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국가 원수인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대통령인 자기 아버지가 총탄의 목숨을 잃고 어머니도 총탄의 목숨을 잃는 그런 비운의 삶을 살게 되고 자기의 두 동생 역시 평탄하지 않은 힘든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가 실방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인이 됐을 때, 철이 들었을 때 일찌감치 청와대를 나와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비구니가 되거나 아니면 수녀가 되어서 평생 자신의 전생의 업장과 이생의 업장을 풀기 위해서 수행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야 해요. 그런데 그 옆에 최태민 목사라는 악마가 붙어서 그녀를 그 업장을 풀지 못하도록 만들고 결국에는 그 최태민 목사의 딸 최순실하고도 엮이면서 이런 불운의 마지막 삶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소위 친박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물고 늘어져요. 최태민 목사는 죽었지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저렇게 정치로 계속 끌고 오려고 하는 소위 친박 세력들 역시 최태민 목사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박 전 대통령은 놔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감옥에서 모든 세상에서의 인연을 끊고 마음을 비우고 산에 암자로 들어가서 남은 생애를 수행하고 기도하면서 풀겠다고 하면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석방됩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예를 들어서 전생의 업보와 이생의 삶으로서 어떻게 인연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생명의 문화, 앞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변하게 되는, 질적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는 새로운 인간 사회는, 새로운 문명 사회는 정신 문명이 지배합니다. 이 정신 문명이 바로 개벽이고요. 이 정신 문명이 인간의 생명과 우주의 생명을 하나로 묶어내는, 그것이 모든 인간 삶의 조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사회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은 너무나 많은 인명,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부질없이 끊게 하고 부질없이 인간의 삶을 망가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상,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가톨릭에서도 미사에서 미사 중에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과 함께 평화를 빕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평화의 기원의 인사를 하는데, 모든 종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생을 금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평화를 바라는 것은 모든 종교이지만, 이제는 종교를 넘어서 우리의 정신적인 가치 또는 우리의 정신적인 어떤 이 사상과 모든 것에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새로운 삶의 토대가 되어야 됩니다. 불기 2563년, 2020년 여러 가지로 혼란한 이 시기에 살생의 업보와 그리고 이 생명의 공덕,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 앞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개벽, 이 후천 개벽의 토대가 되는 이 후천 개벽을 이끌어갈 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생명과 평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